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예수님 최후의 만찬 자리 앞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막 싸우잖아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싸웠던 제자들처럼.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합니까? 베드로,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막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곳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에게도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막 자기들이 죽기까지 따르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뿐이에요. 우상이 있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그 우상 다 깨어졌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진짜 그들이 예수님 위해서 다 버렸어요. 그건 사실인데. 근데 버렸는데 뭘 위해서 버렸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다 버려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유대 왕국 회복하고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되어서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그렇게 써붙여 놓으라고 그러지. 그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은 그런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그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딱 새로 요즘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누가 장관하고 누가 국무총리 할까 이거 이제 막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막 그런 게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들의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다른 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자기들의 우상이 깨어지니까 자기들이 우상으로 따라다니던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제자들 다 버리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따르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홀로 외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제자들도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 앞에 보니까 자기들이 믿던 자기들이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 천국하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룟 유다만 배신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냥 눈치가 빨라가지고 다른 제자들보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걸 미리 눈치를 채고 예수님을 그래서 은 30이라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쉽게 말해 예수님 손절한 거죠. 더 손해보기 전에 내가 은 30이라도 받고 내가 3년 동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인생 내 그 3년에 대한 보상 내가 헛수고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은 30이라도 받고 최소한 그거라도 받고 팔아버려야지 내가 그나마 손해를 덜 본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은 30이라는 게 노예 값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노예처럼 생각했다. 예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종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상. 말로는 예수님 주님 주님 하는데 그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우리가 주여 주여 마태복음 그 7장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그냥 주님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들 모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야 주야 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자기들이 우상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우상이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난 니들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따라다닌 그 예수 아니다. 나는 그 예수 아니다. 너희들 다른 예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뭐 주님 하고 따랐는데 야 그건 내가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은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난 그런 그리스도 그런 주님이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해왔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그 제자들이 그 이전에 이미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 뭐 실제로 뭐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와 우리가 예수님대로 이름을 했더니 막 귀신도 나가고 막 그렇게 하던데요 하면서 막 예수 기뻐하면서 막 예수님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할 때 거기 가룟 유다는 포함이 안 돼 있었을까요? 아니 7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그 12제자보다 더 예수님에게서 더 거리가 먼 70명의 제자들도 그런 일을 했는데 12제자 중에 속한 가룟 유다는 그런 일 안 했습니까? 12제자들도 다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주님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어디 갔어?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사탄이 많은 겁니다. 사탄의 종로릇 하면서 예수님 종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 예수님 주님만. 그 앞에 보고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성소를 짓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최후의 심판절.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 왜냐하면은 최종적인 종착지가 마음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에 비춰가지고 그 중심의 우상에 비춰서 예수님을 그냥 봤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처럼 섬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바라는 애굽의 바로처럼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다스린 왕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면은 다윗이 메시아인 것처럼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줬죠. 블레셋에서 구원해주고 힘든 데서 구원해줬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다윗 왕의 후손인 그 다윗 왕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되죠. 또 다른 바로가 됐어요. 솔로몬 자신부터가,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자신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게 똑같은 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을 때 마카비 형제들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독립을 성취했어요.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독립을 쟁취해서 독립을 쟁취한 그 마카비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문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왕도 됐어요. 왕하고 대제사장을 겸직하는 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어요. 그리고 막 영토도 막 넓혔어요. 다윗 왕족처럼 막 그렇게 다윗 솔로몬 때처럼 막 영토도 넓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스모니안 왕조 아래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들이 타락해서 그게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그 이후에 그 전 단계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그래서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유대의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를 대변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가 그렇게 독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던 것처럼 그러니까 독립을 쟁취하고 영토도 넓히고 그런 정말 그런 왕국을 이루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다수 유대인 백성,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대변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를 반대했던 거죠. 이게 결국 그 하스모니안 왕조 망하고 로마 제국에서 망하고 지금 식민지가 돼서 예수님 당시 요 시대까지 그래서 헤롯 왕 이제 이방인인 헤롯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은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알고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탄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부활이 애굽의 바로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되면 안 돼요. 애굽의 바로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믿은 부활은 뭐냐면 그냥 바로가 자기가 애굽에서 원래 바로로 살던 것처럼 그래서 피라미드이 다 그래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다시 바로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활입니까? 그럼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습니까? 바로가 살 수 있게 당장에 뭐 백성들을 보호해 살 수 있게 나라를 지켜 살 수 있게 해줬을지는 모르지만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의 치욕을 일으키고 뭐 여기 뭐 바벨론 왕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부활입니까? 우리가 그런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애굽의 우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그런 부활을 소망하면서 염소나 양이나 금송아지 같은 그런 거 신으로 섬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어떤 것이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소망했던 그 부활이냐. 그 천국이냐. 그 우상의 나라인가. 아니면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냐. 내가 바라는 천국이 바로 그것이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란다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롭게 느껴져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유롭게 느껴져야 되죠. 그 여러분 뭐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원수 집안인데도 둘이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도 둘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내 행복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진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행복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느냐?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느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예수님 따라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도 그런 행복을 소망하면서 따라갈 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그런 행복을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욕구 불만이 있을 때 욕구 불만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때마다 기억하고 애굽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아직 내 마음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참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그렇게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게 바로 실로암 물에서 가서 우리의 눈을 씻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면은 행복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과 재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따라가야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눈에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고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그런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예수님 찾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로 우리의 눈을 씻으면은 그 다음에 점점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이 시각장애인이 인자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면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으신 그 예수님이 진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고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그렇게 정말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눈에 그 안약을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고 그 다음에 이 그 초막절 물깃는 축제처럼 그래서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실로암 연못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그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는 포도주와 같은 천국의 기쁨을 주는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먹고 마실 때까지 그 때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의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불러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제가 그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소망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가 이제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또 회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향해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